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갱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았음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또 죽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씩 연달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갱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세 번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확정을 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양입니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갱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불의한 자들을 갱건치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갱건한 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갱건치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불의함 가운데 있는 불의한 자들을 가리킬 때에 갱건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의한 자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불의함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저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저주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자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자였다. 우리는 불의한 자였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죄인이었을 때가, 우리가 불의한 자였을 때가 바로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절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어떤 자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는가? 바로 첫째는 불의한 자였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전혀 무능력한 그런 무기력한 자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행불 받아야 할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약한 자, 불의한 자, 그리고 죄인, 그리고 원수된 자 다 누굽니까? 동일하게 우리 자신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가 되었던 자였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의한 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그런 불의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은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줄 수가 없잖아요. 친한 친구라도 대신 죽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아주 선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위하여 내가 죽어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감격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그것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왜 죽었는지 아느냐, 왜 죽었는지 아느냐, 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냐? 바로 너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안 된다. 마귀도 안 된다. 죽음도 안 된다. 사망도 안 된다. 어떤 환난이나 공고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지금 매여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신 그 사랑을 보면은 지금 우리를 탁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 됐을 때, 불의한 자였을 때, 원수된 자였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 얼마나 확실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에 목말라 하잖아요. 그죠? 사랑에 딱 목말라 하잖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 해도 우리 목을 만족하게 할 만큼 죽여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흘러 넘치도록 사랑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목을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자꾸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찾으려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자꾸 뺑뺑뺑뺑 돌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방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황은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외로울 때, 내가 때로는 허전할 때, 또 내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내가 잘할 때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불의한 자로 있을 때 죽어주신 분이시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되어 있을 때도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젠 그분과 나는 이제 서로 화목하게 되어져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볼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자도 아니고 하나님과 뚝 떨어져 있는 자도 아니고 마귀를 따르는 자도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순례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바라며 우리가 더욱더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영생도 받았고 영원한 천국도 받았고, 그리고 우리 몸은 병도로서 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오염되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야 될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혼의 몸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행한 착한 행실들을 보고 내가 상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큰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바르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상을 주시겠다고 아직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을 자꾸 쫓아가면 어려운 것이 많잖아요. 아, 저것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 저것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가 다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걸 쫓아간다고 예수님이 야 잘한다 박수 칠 일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아이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어요. 쟤는 세상에서 이미 건짐을 받았는데 왜 세상 것을 좋아하지?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가 불의한 자일 때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이고 사는 게 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은 보화들을 가득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정말 잘된 사람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된 사람들이죠. 앞으로도 가장 잘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저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불의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신령한 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아버지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참으로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그렇게 행한 대로 내가 다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아직도 내가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지 못한다면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미련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입은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얼마나 값진 부활을 가진 자들인지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는 세상 것을 탐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탐닉하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신뢰한 것을 바라보고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 임경희 집사님 또 이모야 밥상 식당을 개업합니다. 오늘 개업하는 일 준비하는 관계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내일 모든 것을 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빠진 것이 없도록 잘 기억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그 식당 안에 평강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그 식당에 들어오는 자는 주님의 그 평강 안에 젖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행복한 황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주시고, 또한 그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음식 맛을 볼 때마다 입맛을 돋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음식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경영주가 되어 주셔서
오직 주의 뜻대로 풍성하게 기름지게 창대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민성 집사님 기억하셔서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육신의 마음을,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영의 마음을 또 풍성하게 하셔서, 영의 생각들을 더 풍성하게 하셔서 오직 영을 쫓아 사는 대한 자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정이가 이렇게 또 일하러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활 가운데서 재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에 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주셔서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김명식 집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항상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이 더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머리부터 발까지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멸해지는 역사에 있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이 더욱더 맑아질 수 있도록 모든 호미케 하는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든 신경세포들을 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자매에게도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의 새벽이 같은 청년들로서 주의 몸된 교회 부흥을 이루어가는 귀한 청년들로 세워주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들의 학업에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학문의 지식이 갑질의 7배나 더하여 지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련된 서적들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독해력을 부어 주시고 암기력도 부어 주시고 응용력과 포용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에게도 큰 은혜 베푸셔서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신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신유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안 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